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좀 길기도 하지만 좀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읽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딱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 이렇게 어렵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개척한 초대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가만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적어도 바울이 2번 정도 고린도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그때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인데, 두 번째 방문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2번 갔다고 그러느냐? 아마 1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 방문했을 때는 고린도에 교회가 없었으니까 근심하면서 갈 일이 없었을 텐데, 두 번째 갈 때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이 있어서 근심 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근심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근심을 가지고 안 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한 번은 더 간 일이 있었던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방문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근심하면서 나오십니까? 저는 활빈교회 올 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게 참 좋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가면서 근심하면서 갔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도 고린도 전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아가지고 시기와 분쟁이 그치질 않았어요. 또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는데 옮기기도 부끄러운 그런 음행을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걸 알고도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분인데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교인들 간에 싸우면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기도 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먹고 어떤 사람은 굶고 자기들은 술 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까지도 잘못 사용해서 자기를 잘하고 남을 비난하는 데 썼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가르치고 책망을 했는데 여전히 그랬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한 번 더 보냈는데 그것도 좀 전해지지 않아서, 그게 전해졌으면 고린도 1서, 2서, 3서 그랬을 텐데 전해지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지만 상당히 책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 말씀을 놓고 한참 연구를 하다가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다른 번역서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일로 기쁘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성도답게 산다, 이런 말 들으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을 했는데, 바울의 책망을 듣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아파서 근심하고 슬퍼했다면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한테 슬픔을 안겨준 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바울의
내가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절 말씀도 좀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이 말씀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써보냈다고 하는 편지가 바로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 아마 두 번째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성도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은 자기도 참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근심이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고 죄 짓지 않고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일 있어야 내가 기뻐한다. 근데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편지를 썼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겠다고 그러고 가지 않았다고 1장 23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아끼려고 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깨끗하고 성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옛날 죄 짓고 살던 습관을 다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몇 가지는 아직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나도 없이 다 버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을 보면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 지으면은 우리가 꼭 가서 권면해 줘야 돼요. 형제님, 집사님, 장로님, 이러이러한 건 성경과 어긋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하면은 형제를 얻은 것인데, 그 잘못을 지적하면은 회개하기보다는 화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저더러 잘못했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하더라도 가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의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안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내서 바울이 책망했어요. 이 음행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교회 안에 정말 나쁜 죄를 진 사람은 꼭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안 해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한 두 번째 편지에서 더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아마 그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죄 지은 사람을 아마 징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내가 편지를 보내고서 마음이 편하진 않았다. 그 말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지으면 교회 나와 예배드려야 소용이 없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났는데 다시 옛날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 예수 믿은 거 소용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눌림과 걱정으로 너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 근데 그것은 너희를 화나게 하고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넘치는 사랑으로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내버려 둡니까? 안 그렇죠. 부모들의 입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이 맨날 듣기만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죽으라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야단도 치고 종아리도 때리고 더 안 되면 아주 험한 징계를 내리는데 요즘 그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애들 야단치면 기가 죽어서 오수게 된다고 야단 못 치게 해요. 우리 며느리도 그래서 제가 혼을 한번 야단 낸 적이 있는데 저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잠언서의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현대의 교육 방법과 성경은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현대 교육 이론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잘못하면 딱마에 다치고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를 때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교회 죄 지은 사람을 징계해야 됩니다. 죄라는 건 참 이상해서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잘 퍼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아무 벌도 안 받고 그냥 지나가면은 옆에 사람이 보고 아, 죄 지어도 되는구나 하고 똑같은 죄를 아니 더 심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치리가 있습니까? 저는 뭐 다른 교회 많이 안 다녀서 잘 모릅니다만은 둘레에다 물어보면은 치리하는 교회 없다고 그래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치리하면 교인이 화를 내버리고 다른 교회로 갈까 봐 그런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근심하게 한 자란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죄 지어 가지고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라고 말하면서 지은 죄보다 더 지나치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그런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6절에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어요. 처음 고린도전서를 보냈을 때는 이 징계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많이 책망하니까 이제 그때 아마 고린도 교회가 징계를 하고 아마도 그 세리와 외인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그 쫓겨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벌을 받았으면 이제 그를 용서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한국 교회에서도 활빈 교회에서도 죄 짓는 사람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을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은 징계를 해서 교회의 순교를 지켜야 됩니다. 에이, 교회에 덕을 세워야지 뭐 그렇게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죄 지은 사람을 내버려 두면 온 그 덩이가 다 버려진다. 그래서 꼭 징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징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면서 내가 그런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교회 안에 죄 지은 사람을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 교회의 경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이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은 우리가 꼭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용서하는 일이 사실 우리들한테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흉보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건 참 잘하는데 남의 잘못을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것 참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참으셨는가 생각하면 우리도 참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셨더라면 아마 이 안에 지금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심을 했다면, 예수님이 나 개인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을 대할 때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죄인은 꼭 징계를 하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한 것을 나도 그렇게 용서했다. 그러는데 11절 말씀이 조금
연결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시고 그런데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사실 죄 지은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 싫죠. 밉지요. 화가 나죠. 죄 지은 사람, 나쁜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 나쁜 놈 그러면은 욕이 먼저 나오고 미움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탄이 무엇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악한 점을 드러나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이 일어나게 하고 기쁨이 나오게 하고 화평이 나오게 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게 합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등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고 충성을 다하는데 사탄의 영에 속임을 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 교만과 욕심을 따라 삽니다. 요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친어머니가 자식을 학대해서 죽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파당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누군가, 사탄의 계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하면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탄이 누구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4장은 사탄의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불리운 이 존재는 영어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그럽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했던 것처럼 이 루시퍼가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멸해버리시지 않고 지금도 활동하게 두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그를 종말 때까지 두시고 맨 마지막 날 그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신다고 성경에 있는 것만은 압니다. 근데 이 사탄이 혼자 쫓겨난 게 아니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별 중에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꼬여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셨죠? 영적인 존재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조심하자 이런 말 하면은, 야, 요즘 세상에 뭐 21세기에 무슨 사탄이 있어? 누가 봤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보신 적이 없죠? 근데 사탄과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귀신 들리는 사람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사실 우리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있습니다. 사탄도 틀림없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사탄이 아주 노골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이 권력자를 써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았는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요즘 사탄이 이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탄은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탄이란 건 없다 이렇게 믿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는 사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엉터리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탄이 틀림없이 있다, 사탄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라는 말씀을 15번이나 쓰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말 잘못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야단치신 적도 있는데, 사탄은 이제는 은밀하게 우리 영 속에 들어와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지금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맨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 바울이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들었는데 우리 마음이 딱딱하면은 금방 와서 그 말씀을 집어가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틀리게 알아듣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려면 결혼하면 안 된다, 신부는 결혼하지 못한다, 뭐 이런 가톨릭에서 주장을 합니다. 또 금요일 날은 고기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틀리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만인 구원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지옥불에 던지시겠느냐? 결국에는 다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아무리 나쁜 죄를 해도 괜찮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괜찮으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순결할 필요가 없다, 동성애도 괜찮다, 무슨 일을 해도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낙태를 해도 괜찮고, 그리고 사형제 같은 것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 없애자, 이런 이론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들입니다.
사탄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니까 의인 욥을 참소해서 걔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 못 갔다. 성도가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탄의 명령에 따라 살게 만듭니다. 바울의 경우는 육신에 가시가 생겼는데, 병이 걸렸는데 그것이 사탄의 사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을 우연히 걸리기도 하고 죄 때문에 걸리기도 하지만 사탄 때문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사탄이 의의 일꾼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 그런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값싼 세속의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그것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처럼 보인다, 뭔가 영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들이 설교한다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설교가 성경 말씀과 부합한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면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변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변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는 금이빨 된 사람이야, 너는 금이빨 못 됐지. 더 교만해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마귀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움은 칼과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귀를 쳐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는 우리 활빈교회 안에도 원해서든지 원치 않았어도 죄를 짓는 분이 역시 금년에도 또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조용히 가서 권면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분이 같이 가서 또 권면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징계해야 됩니다. 단 사랑으로 징계해야 됩니다. 그분이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활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거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여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아지고 사탄의 괴계가 더욱 심해져가는 이 시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활민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